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본서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본 동네라 하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자신의 집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신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뜯어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어렵고 힘들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어서 그 지붕 위로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모여있던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서기관이 이야기합니다. 신성 모독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속으로 말한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병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병의 근원은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지 않았다면 병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는 그 말이 아니죠. 병의 근원은 죄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의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5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그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7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중풍병자가 바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이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태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이 책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마태는 사도명이고 레위는 그 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이름은 제사장 지파의 이름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지파의 이름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의 아버지인 알페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알페오는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이름은 레위였어요. 그러나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권위를 등에 업고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해서 거둬들여 먹고 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협조했기 때문이고 로마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징수해서 거둬들여서 먹고 사는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싫어했어요.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방인 취급, 죄인 취급 당했던 것이 당했던 자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마태가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이야기하셨죠.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그날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어떻게 세리 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냐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리고 제자들이었지만 세리들과는 함께 해서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외식은 모른 채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교만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게 하여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 하나님을 아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그 모든 우리의 삶 자체,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브람을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창세기 1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그리고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하이퍼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하이퍼 칼빈주의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말씀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자신의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돌립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방종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회개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의 책임은 다른 사람과 사단에게 돌리며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버리고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점점 귀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비성경적인 믿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 람에서 라함으로 된 것은 루아흐 아브라함 즉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거듭났지만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죄를 경계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죄를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이퍼 칼빈주의자들과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사단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던 것과 같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갓난 아이의 성기 표피의 끝부분을 돌칼로 자르는 것입니다. 당시 돌칼이 그리 날카롭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거듭난 자는 좁은 길로 가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칼빈주의와 하이퍼 칼빈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용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 문제, 이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님의 충만과 인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 긍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즉 인애, 긍휼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내려놓음입니다. 세상은 탐심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입니다. 거룩한 삶, 영적인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삶 속에서 인애와 긍휼이 넘쳐나고 또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시며 복음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나의 삶 속에 인애와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